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언어가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SNS, 유튜브, 책, 강의, 집회, 온라인 예배 모두 복음, 성령, 은혜, 예수를 기적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많아지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아짐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선포는 되는데 이게 참인 말씀인지 거짓인 말씀인지 성경적 말씀인지 하나님이 없는 설교인지 좀 헷갈리는 말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때로는요, 목회자인 저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참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목회자인 나도 조금 혼란스러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혼란스러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분별의 기준이 뭐냐?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조심해라, 삼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기준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조심해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로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랗질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양의 틀을 쓴 일이죠? 늑대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거짓은 언제나 양의 옷을 입어요. 여러분, 마귀가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나 마귀야, 두 뿔을 달린 마귀야 하고서 여러분에게 달려올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좀 착한 마귀야. 착한 마귀는 없지만 그래도 좀 정직한 애야.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서 오는 거예요. 예. 빛나 보여요. 좋아 보여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투도 굉장히 은혜롭게 할 수 있고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헌신도 그렇게 잘해요. 성령, 축복, 사명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써요. 저도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쓰지만 양의 털을 쓴 양의 옷을 입은 이리 늑대 이 거짓 선지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네들 겉에 보지 말고 속을 봐야 해. 속성을 봐야 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은 한결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거짓 가르침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묶어버려요. 자기 자신에게 묶어버리고 두렵게 하고 의존하게 하고 상처를 남기고요.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목사님을 존중해야 하지만 목사님은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대형 교회 개척하고 자수성가한 대형 교회 목사님은 완전 신으로처럼 받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 목사님도 죽이고요, 그 교회도 죽이고요, 자기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모 교회 목사님 생일이라고 큰 교회거든요. 수십만 명 모이는 큰 게, 여러분들도 아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생일잔치 한다고 뭐 종합운동장을 빌려왔고요, 생일잔치를 한다니까요. 운동회 겸. 그래갖고 그 목사님 인형 이렇게 만들어갖고요, 막 그래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퍼포먼스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리의 목적은, 그러니까 늑대죠, 늑대. 늑대의 목적은 하나예요.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자기 권력이에요. 근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거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영광에 취해서. 예. 근데 오늘 그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추종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예수님은 자기 양들에게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장 먼저 경고하고 계세요. 그 경고는 성도들에게, 야, 너네 무서워 떨라는 게 아니라 너 분별의 기준이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명령인 거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까 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겉모습도 말투도 분위기도 능력도 아니라 열매예요. 그럼 열매가 뭐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열매 아니겠어요? 즉, 열매는 사역의 성과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생기고요,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생긴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가르침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오래 있다고 했고 그 열매가 아름다워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끝이 없는 넓고 깊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충만은 너무 뜨거웠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를 인간다움으로 이끄셔요.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TV를 볼 수가 없어요.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나와갖고 예수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데 분명히 잘못되고 예수의 이름도 아닌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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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 소름 끼치면서 무서워 죽겠어요. 왜? 잘못된 거거든요.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 남을 착취하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 가족들하고 불화를 깊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고 모든 것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저 사람 나를 죽일 거야. 나를 목줄을 잡고선 데리고 갈 거야. 하면서 막 방어 기제를 만드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에요. 그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방어 기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잘못한 거야.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용기.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갖게 해주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되게 두려워요. 여러분들하고 길게는, 평생이고, 길게는 평생이죠.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말투가 변화되고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가고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잘못되게 나는 그래도 두려운데요, 무서운데요, 하지 않을래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저는 실패한 거예요. 제 안에서, 제가 드리는 설교 안에서 점점 불안하고 긴장되고 위축되고 더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제 고백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저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나는 병이 나았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 병을 내가 이길 수 있어가 중요한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나는 물질의 문제를 해결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이 물질의 문제 또한 나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능력 주시는 자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저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 직분이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에게 나아가게끔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제사장을 다 삼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 올릴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불안이 아닌 좀 현실적이면서 평가 가능한 기준으로 초대해 주신 건데 그러면 그 분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초반절에 나오는 이 팔복은 이 참된 제자가 맺는 열매의 목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의 모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내가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국률하고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그렇죠? 네. 그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천국을 위로를 땅을 기업으로 배부르고 국률이 여김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고 다시 또 천국을 소유하는 그게 열매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열매는 누가 돼야 돼요? 나예요. 내가 돼야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수는 좋은 나무시니까 제가 좋은 열매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또 제가 좋은 나무가 돼서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 되죠? 또 거꾸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시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또 맺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를 게 없어요. 열매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심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먹고서 심으라고. 그럼 다시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야죠.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게. 생명.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 특히 팔복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분별하는 정확한 기준이 뭐냐?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제자가 되는 것이냐, 이 제자의 길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분별은 두려움이 아니라 제자도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별은 저 사람은 거짓이야, 진짜인가? 그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열매로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될 때 교회 안에서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아니죠. 이 세상 가운데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나무가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채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맨날 예수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맨날 찬양 부른다고 하고 찬송가 맨날 틀어놓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기치며 살지? 저 사람은 맨날 교회 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이지? 이렇게 보여요. 좋은 열매가 아닌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양은 주인을 잘 정할 수가 없어요. 한번 붙들리면 끝이에요. 그 주인이 바뀔 때까지 끝이에요. 그 주인이 그 양을 팔 때까지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참 이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이리와 같은 목회자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하면서도 또 이해도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안타깝다. 근데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10년 정도 하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저도 내가 좋은 목회자인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가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내 열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양들이 주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양들을 택하는 건데 그냥 그 주인이 좋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좋은 양치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곡이 나올 때 마귀가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린대잖아요. 알곡도 뽑힐까봐 주인은 가만히 뜬대요. 추수 때까지. 이제 추수할 때가 됐고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분리가 되는데 근데 알곡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도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땅에 있으면서 쭉정이 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또 알곡도 30배 맺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100배를 맺는 알곡이 있대요. 이왕 믿을 것 100배 맺는 알곡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알곡은요, 보는 눈은 밝아지고 영혼도 자유로워지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경우에 의심의 눈초리 갖고 저 목사 어떻게 하나, 저 말씀 어떠나, 그렇게 눈초리를 살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분별의 기준을 좀 갖고 참된 열매를 너가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첫 번째는 주님 분별의 눈을 좀 보게 해주세요. 내가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겉이 아닌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요, 주님, 내가 열매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기 원한다고. 팔복의 열매를 맺는 삶,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과 제자도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에요. 참된 열매를 바라보면서 좋은 나무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